사랑합니다.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28일 수요일 아침이네요. 귀한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행하려 주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귀한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동안에 저희들의 인생을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네, 말씀 잘 보셨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5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5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만군이라는 뜻이 영어 성경을 보면 전능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전능하신 왕으로 그렇게 소개하는가 하면 세상의 왕과 비교하기 위함이죠. 세상의 왕은 전능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왕 또는 바벨론 왕으로 대표되는 또 상징되는 세상의 모든 왕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교만했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죠. 그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군사가 되게 강할 때는 다른 나라를 침범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빼앗아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강한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 나타나지 않을까 견제하고 늘 그렇게 불안함에 떨었던 왕들, 그것이 고대의 왕들이었겠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여나 우리 왕실 안에 나를 암살하는 사람은 없을까? 내 왕권을 찬탈하는 사람은 없을까? 늘 그거 염려하면서 때로는 형제도 죽이고 때로는 부모 자식 간에 살인도 일어나고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들, 이것들이 세상의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형상이죠.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늘 견제하고 죽이고 불안에 떨고 불안에 살았던 왕. 이것이 바로 세상의 왕이지요.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늙고 죽으면 그 권세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는 전능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왕은 늘 백성 위에 군림했고요. 백성은 세상의 왕을 위해서 존재했던 그런 왕이죠. 세상 위에 군림하는 왕, 교만한 왕, 그리고 늘 불안에 떨었던 왕. 그것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불안에 떠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전능하신 하나님, 하지 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백성 위에 군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몸도 내어주시는 그런 왕.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왕의 통치를 받기를 소원합니까? 권력과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 그런 세상의 왕의 통치를 받기를 소원합니까? 아니면 힘이 무한하시고 그 영광이 무한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왕을 위해서 우리는 섬기기를 소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일컫는 그 왕 되시는 전능자 우리 하나님을, 그런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6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멸망을 기록한 그런 책을 하나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스라야라는 사람에게 그 책을 주게 됩니다. 이 스라야라는 사람에게 준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스라야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너는 이 책을 가지고 가라 하는 그 이야기인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한 그 책은 언제 기록했는가 하면 시드기야와 그리고 그의 신하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기록한 책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힘이 아주 강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전성기일 때.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킬 그때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라고 기록한 책, 그 책을 바로 기록한 거죠.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가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겠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예레미야의 대담함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나라인데 힘이 빠져 있거나 국력이 쇠할 때 기록한 게 아니라 힘이 가장 강할 때 바벨론을 멸망할 거다라는 책을 기록하고 그것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스라야에게 맡기고 그 스라야는 거기서 바벨론에서 그 책을 읽게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바벨론이 이걸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스라야도 죽이고 예레미야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책을 기록하고 가서 바벨론 본토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읽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이 대담함,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의 대담함,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면 나의 목숨도, 나의 모든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 달려갔던 예레미야 그리고 스라야, 그들의 삶을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이 스라야에게 책을 전해주면서 이 책을 바벨론에 가거든 읽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다 읽고 난 이후에 그 책에다가 돌을 매달아서 유브라데 강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책에 돌이 매달려 있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이 강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책이
강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바벨론 너희들도 물속으로 빠졌어. 멸망해서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책을 돌에 매달아 강가에 던지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이 강했던 바벨론, 어떤 나라도 대적할 것이 없었던 바벨론, 그 바벨론도 물 아래로 가라앉아서 다시 떠오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면 아무리 강해도 물밑으로 떨어져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왕 되신 그분만을 섬길 것.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강바닥에 떨어져서 떠오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 사시기를 소망합니까? 잠시 잠깐 바벨론처럼 국력이 세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물 아래로 떨어져 떠오르지 못하는 인생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보호 그늘 아래서 편안히, 그리고 주님 안에서 화평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누군가요, 주님? 세상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요. 또 빌립보서 말씀 축제 가운데 있죠. 빌립보서 읽으시고 또 말씀도 들으시고 또 기록도 하시고 135 기도도 참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예레미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빌립보서를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해지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